성탄절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쁜 성탄절이 찾아왔죠. 하지만 성탄절이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의 기쁨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최 집사님도 이야기했고 또한 이불교회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탄절이 이제 성탄절 같지가 않대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한 날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은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성탄절을 성탄절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날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성탄절을 갖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 그렇죠. 또? 노는 날, 우리 권사님, 우리 연희는 선물, 또, 뭐가 있습니까? 산타크로스, 자, 저는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어디요? 말 고유는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경배를 해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오죠? 사람들이 전부 이상해 여겼더라, 이상하게 보았더라, 아니면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할 때 그 처녀는 엄청난 핍박을 받거나 돌로 쳐 죽음을 당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흘렀어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본문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될 때 성탄절은요, 이전의 성탄절과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처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시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800년 전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여로보암 이후에 한 번도 선한 왕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하나같이 우상숭배를 하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의 대를 잇는 유다 지피여서 간혹 좋은 왕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전쟁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싸울 때마다 그들 둘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다른 나라들을 동맹하여 동맹하여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등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어 전쟁을 하였고요. 남유다는요, 특히 한 나라에 많은 치중을 하였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7장의 기록은요,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동맹하여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떻게 된 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접수나 쉽게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나라가 동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적으로 열세인 이 남유다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유다 왕과 백성은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2절 말씀인데, 왕의 마음과 그의 마음에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입니다. 자, 왜 불안하고 떨고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유다에게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았던 겁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함락이 되겠지, 언젠가는 뚫리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잡혀 먹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 아하스 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세요. 우리 3절서부터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술을 야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걱정할 게 없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 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요, 불안한 마음을 거두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 삽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또한 불안해하며 두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늘 위로해 주세요. 매일 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다음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하기는 했는데 그 때문에 다시 싸움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을 생각하셔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구해라, 내가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 보여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요, 이 본문만,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은요, 해보나 마나 안 될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불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는 무슨 징조를 구한단 말입니까? 되지도 않을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주 정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은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면 하나님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내 말을 안 믿겠다는 말이냐? 좋다. 그러면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유다를 치지 못할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약속을 지금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은 그로부터 8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아하스 왕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하스 왕 입장에 서서, 그의 관점에서 그의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지금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 아하스 왕과 백성은요,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불안해해서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이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일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전쟁은요,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도 힘을 갖고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순신에 관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항상 이순신은 숫자적인 열세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요. 근데 누가 이겨요? 이순신,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힘도 잘 이용하면, 전술을 잘 사용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떻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가능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이 일을 내가 내 앞에서 이루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는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을 너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아하스 왕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 하물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요, 성탄절을 해마다 절기로 기념하고 누려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큰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다 아하스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더 가진 것이 많아요.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징표를 주신 그 징조의 뜻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죠. 오늘 결심하지만 오늘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문 밖에 나가서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시험에 드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길에 맞는가? 늘 갈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힘으로. 나의 눈으로 보아도 나의 삶은 승리의 조건이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힘이 되는 것은요,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처녀로 잉태케 하여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것에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성탄절이구나, 쉬는 날이구나, 올해도 또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들에 둘러싸여 두려워 떠는 아하스와 같은 나 같은 자를,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날마다 해마다 가져야 될 의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처참하고 철저하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절망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절망입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에 들었던 말씀 맞나? 의심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과 처지에 나를 찾아오시는,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처녀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보여준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보이셔야 하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돼요. 기뻐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그것이 성탄절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의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 2023년에도 성탄절에도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저는 성탄절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기쁘게 살았습니다. 감격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힘을 내어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일주일 남았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을 한 주간을 아름답게 장식하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2023년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